할렐루야. 아멘. 예, 세움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우리의 영원한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참 소망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 그 중국에서 이렇게 또 귀한 분들이 오셔서 저희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 아주 국제적인 예배가 됐어요. 예,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 이제 금요일 날 우리 현인의 가정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에티오피아 땅을 향해서 이제 또 귀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인천공항까지 뭐 이렇게 뭐 시간 없다 하지 않으시고 정말 귀한 시간들을 내셔서 정말 왠지 뭐 보호자라도 되는 것처럼 오셔서 또 이렇게 배웅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또 성도분들 또 이웃분들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전날에도 모였잖아요. 전날에도 모였었고 또 가는 날에도 당일날도 이렇게 막 출국 전에 막 눈 막 코 막 빨개져 가지고 이렇게 또 배웅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현인의 가정이 출국하기 전에 그 송별 영상을 저희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찍어가지고 그걸 영상을 이렇게 올렸잖아요. 이제 유튜브에다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하나 더 영상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영상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그 세움의 교회 초창기부터 함께 했던 우리 현인의 가정의 발자취를 좀 이렇게 담아보자. 현인의 식구들이 이렇게 참여했던 그런 부분들의 발자취를 한번 담는 영상을 한번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모아서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시간이 허락지 않아 가지고 제가 그 영상을 다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 중에 시간을 내서 그 영상을 만들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세움의 교회가 시작되는 그 초창기에서부터 함께 했던 현인의 가정의 그 사진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렇게 좀 흥미롭게 발견한 사실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흥미로운 사실이 있었을까요? 예. 예, 뭐 가족이 계속 늘어났죠. 4자녀니까 거기도 이렇게 가족도 늘어났지만 현인의 가정의 발자취가 곧 세움의 교회의 발자취와 이렇게 겹쳐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현인의 가정과 함께 저희가 시작한 사역이 뭐가 있나라고 이렇게 좀 쭉 봤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엄마들을 위한 마더와이즈 그 시작도 함께 했었고,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될 때도 함께 계셨고, 주일학교가 처음 예배를 드릴 때도 현인의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들과 함께하는 주중 낮 목장을 할 때도 함께 계셨고, 이웃들과 함께 교제할 때도, 또 금요일 저녁에 있는 캄보디아 목장이 시작될 때도, 또 수요 기도회가 시작될 때도, 또 새벽 기도회가 시작될 때에도 늘 그 모든 그 교회의 발자취와 현인의 가정의 발자취가 함께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동참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고
함께 협력하는 일을 할 때에 아마 힘들 때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희생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저들이 감당했던 수고, 섬김, 그 희생은 우리 주님 나라에서 놀라운 영광이 되어진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예, 우리는 이 땅에서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또 때로는 희생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정말 너무 귀하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너무나 귀하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 영락교회라고 하는 그 큰 교회가 있죠. 그 영락교회는 평양이라고 하는 북한 평양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오신 분들이 세운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세운 교회가 바로 영락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영락교회의 성도들은 초창기에 자신들의 집을 이 땅에서 구하고 장만하기 전에 먼저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몸된 교회를 먼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만날 수 있는 그 공간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고 그곳을 먼저 세우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자고 그러는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가계부채에 막 시달리고 있는데 헌신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 건물을 세우는 일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잘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함께 협력하는 일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현인의 가정이 걸어왔던 그 발자취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중요한 사역들이 세워지는 그 순간순간에 모든 그 순간에 함께 했던 것처럼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의 발자취가 이 교회를 세우는 귀한 발자취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가 됩시다 라고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가 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섬김과 영원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주보를 참조하셔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예수님의 섬김과 영원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이제 옆 사람하고도 해야죠. 그래서 두 분 같이 하시고, 두 분 같이 하시고, 두 분, 여기, 뒤에 보시고, 두 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믿음은 예수님의 섬김과 영원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 예수님의 섬김, 또 예수님의 그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 사도행전 9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도르가 다비다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36절에 보니까 요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말로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바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제 지중해와 맞닿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남부의 가장 중요한 항구가 바로 이 요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공항 이렇게 들어보셨을 텐데 그 텔아비브 인근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또 이 욥바가 나와요. 어디에서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이 욥바라고 하는 곳은 구약 성경 요나서에서 이 요나가 하나님의 그 아시리아에 이제 회개하라고 그것을 전해라고 했는데 어디로 도망가요? 오늘날의 스페인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어디에서? 욥바에서 배를 타고 도망갈 때 바로 이 욥바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제 이 욥바에서 이제 그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이 다비다 이 분은 바느질을 해서 옷을 만드는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36절에 보니까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구제 사업도 많이 했는데 아쉽게도 다비다가 병에 들어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다비다의 죽음을 두고 이제 그 다비다가 사랑하고 섬겼던 그 이웃들, 그 과부들이 이제 너무나 그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그 가운데에서 이제 죽었으니까 그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시체를 다락방에다가 씻어서 두고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봐 가지고 베드로를 속히 이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에게 기도를 받게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죽었던 다비다가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요? 믿음은 예수님의 섬김과 영원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베드로 역시도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단 한 차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도 유시 가문에 먹칠을 한 유두고를 이렇게 그 죽은 사람을 살렸던 게 한 번 등장하고요. 예,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이것 한 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간청한 사람들이 더 대단해요. 어떻게 그냥 죽었으니까 장사 지내야 될 텐데 이 생과 사라고 하는 이 갈림길 앞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다비다는 이 과부들에게 어떻게 이와 같이 전폭적인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여김받고 사랑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 아는 그 이웃에게 또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참으로 존중이 여김받는 귀하게 여김받는 그런 분들이 되고 싶으세요? 네. 아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것을 줄여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너 대접받고 싶어? 그럼 너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접받고 싶은 것처럼 대접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가 봐요. 왜 중요해요?
성경 전체예요. 율법과 예언서. 예수님 당시에 신약이 쓰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구약은 율법과 예언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 전체의 본 뜻이 뭐라고요? 너 대접받고 싶어? 그럼 너도 남을 먼저 대접해. 이게 바로 성경의 중요한 어떤 그 핵심을 관통하는 그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되 그냥 막무가내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사명을 알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아니요. 예수님의 분명한 사명의식은 나는 섬기러 이 땅에 왔다. 나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다비다가 죽음에서 다시금 일어나는, 부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것이 갖는 그 가치와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보았던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섬겼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그룹은 과부였어요. 과부는 누구입니까?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가장 가난한 집단이에요. 누구를 의지할 만한 그런 게 없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제자 다비다가 누구를 섬겼다라고요? 가장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그 영화가 끝나야 돼요. 여기서 끝. 다비다 죽었습니다. 그걸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장사에서 이 장사를 해야 되는데 시신을 다락방에 두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리고 과부들은 베드로가 온 후에 베드로 곁에 서가지고 그녀가 함께 지낼 때에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 막 옷을 찍어내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속옷이 됐든 겉옷이 됐든지 정말 옷이 귀한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그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고 그들을 섬겼던 그 다비다의 그 사랑과 섬김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이 과부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허락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서는 안 된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다비다의 그 섬김이 많은 그 과부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메아리 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 초대교회의 최초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저는 약간의 의문을 가진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과연 그 무엇이 현인의 가정이 출발하기 전날 밤에 그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했을까? 또한 안 모이면 두고두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봐
아니죠. 그러면 그날은 인사했으니까 공항까지 안 가도 돼요. 그렇지 않아요? 공항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데 인천공항까지 나와서 무엇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눈물 흘리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의문점이 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이사한다라고 해서 그 같은 환송과 그런 배웅을 받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도대체 그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사람들을 홀려서 그런 일을 했을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드는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현인의 가정이 겸손히 자신들을 낮추고 섬기는 삶을 이곳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참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로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을 이렇게 매번 이렇게 위로하고 또 우리 이웃들을 매번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애들을 이렇게 정말 부담 없이 편하게 맡길 수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애들이 많아서도 그랬지만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품어주시고 이렇게 또 섬겨주시고 희생하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디에 애들을 맡기지? 요즘에 어디에 애들을 맡겨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렇게 우리를 섬겨주고 계셨구나. 그것 때문에 그 사랑의 빛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고 또 함께 또 울고 마음 아파했던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가정교회의 정신은 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남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남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손해볼 줄 아는 것, 섬겨줄 줄 아는 것, 그것이 참으로 가정교회의 섬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주잖아요. 여러분이 섬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주시겠다고요? 그냥 대에다가 그냥 대충 이렇게 담아서 주는 게 아니라 꽉꽉 눌러서 흔들어가지고 꽉꽉 눌러가지고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섬김은 당시에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또 보상하시고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누군가를 섬기는 그 섬김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는 영혼 사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반부는 1장부터 한 12장까지 한 전반부에는 누가 가장 부각돼서 나와요? 사도 베드로가 부각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이제 부각돼서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렇게 이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다락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다비다를 일으켜 세운 베드로가 주인공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살렸어.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렸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행한 일이 초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아름다운 문에서 구걸하는
못 걷는 사람을 고쳐줄 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찌하여 우리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하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우리의 어떤 경건이나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 다비다를 살린 것도 베드로가 신통해서 능력이 있어서 경건해서 그를 살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모든 인류의 참 소망이 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초점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주된 초점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소망이 끊어지고 낙심했던 자들에게 참된 소망을 전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현인의 가정을 멀리 떠나보내고 마음속에 속상한 마음, 또 상심되어지는 마음 있어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정이 들어서 그런 건지 아쉬움 때문에 그런 건지 허전함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말 현인의 가정은 귀한 이웃이었고 우리가 함께하고픈 이웃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쉬움, 허전함, 허탈함의 그 감정에 우리를 계속적으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다비다를 베드로가 일으킨 것이 주된 초점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관심과 초점의 방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마치 사랑하는 다비다를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그 슬픔과 이별의 그 아픔 때문에 몸서리치는 그 과부들을 향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금 이 여인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에 우리가 다시금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진정한 그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초점이다라는 것이죠. 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허탈하게 세상의 그 정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지만 그 삶과 죽음의 그 갈림길 가운데에서 아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은 뭐라는 거예요? 영원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영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소망을 잃어버린 그 영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비다의 죽음의 소식이든 세상의 어떤 것이든 간에 참 기쁨과 소망을 상실한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초점이다라는 것이죠. 42절에 보니까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온 요바에 알려지게 되니까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다비다의 부활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됐던 거죠. 많은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산다는 게 뭐 있어?
그냥 좀 즐길 거 즐기고 그냥 그냥 이러다가 그냥 가는 거지. 뭐 인생이 뭐 별거 있어? 그렇게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인생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소망과 참 인생에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 영원 사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최종적인 방향은 나의 사업과 나의 학업과 나의 섬김을 통해서 그 영원 사랑을 드러내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업이 성공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좋아요. 하지만 주님과 무관한 사업의 번창, 주님과 무관한 자녀들의 성공, 이것은 주님께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영원 사랑을 통해서 가정교회의 그 가장 핵심이 되는 영원 구원에 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분주함으로,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으로, 때로는 우리 안에 영적인 낙심함으로, 때로는 우리 안에 죄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초점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영원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비다의 모습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비다의 사랑이 메아리치고 있어요. 다비다의 섬김이 메아리치고 있어요. 현인의 가정이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고 겸손히 낮아져서 섬겼던 그 섬김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위로와 격려가 됐던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워하고 또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섬김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영원 사랑을 따라갈 때에 그것은 무가치한 것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사랑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되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대박 터뜨려가지고 내가 성공을 할 건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줄 건가? 어떻게 하면 소망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참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것인가? 그것에 마음을 쏟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